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흔히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개 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계셨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유월절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 이 명절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몰려든 사람들 저도 30만 명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유월절 축제로 들떠있는 시기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북적거렸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판 섬들이었고 그 다음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바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흠없고 정결한 1년생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 제물을 멀리서 구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았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성전 안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유대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까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사고 파는 상거래 이것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대제사장,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명절이나 기념일 그런 때 이 희생제물을 팔을 때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런 희생제물에 대한 짐승들에 대한 거래가 이 성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감람산 계곡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거래 행위를 성전 안으로까지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명분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 그런 명분이었었지만 실제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성전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때문에 장사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광경에 굉장히 격노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온유함, 겸손함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돈 바꾼 사람들 돈을 쏟으시고 상을 뒤 엎어버리십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쫓아가고 쏟고 얻고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보지 못하였던 과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모습으로 점잖게 장사꾼들 내쫓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분노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16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이 장사한 곳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16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역시 마틴 루터의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를 가리켜 흔히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주교의 교황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왕이나 황제, 이런 세상의 권력까지 꼼짝 못할 정도로 교황청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막대한 경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연옥에 대기하면서 죄를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죄부를 비싼 것을 사면 살수록 연옥에서의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런 면죄부 판매에 격분하여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 낱낱이 비판한 99개조 논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 내걸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비텐베르크 성당 보시는 것처럼 노수로 된 그 성당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5개조가. 여기에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이 정화되는 그런 내용들, 또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 어떤 말 듣고 있습니까? 개신교 정말 민폐다. 교회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들을 세상으로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난 1월 달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딱 1년 됐지 않습니까? 1년 되면서 통계청에서 질병관리청에서 1년간의 통계 낸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확진자 가운데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나온 경우가 17%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29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발 감염이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돼서 17%라면 교회발 감염은 그것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7%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보다도 3배, 4배 교회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1년 동안 우리가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좀 잠잠해질마다 싶으면은
갑자기 또 대유행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교회 아니면 교회 계통의 기관들이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가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이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BTJ 열방센터, 그리고 IM 선교회, 중요할 때마다 교회가 골목골목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태도들, 기본적인 인식,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전광훈 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초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혼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고, 심지어는 코로나에 걸려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교와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콥의 대표인 최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백신 맞기 시작했는데 백신을 맞으면은 빌 게이츠가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노예가 된다. 이 백신 안에 그것을 맞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게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위 음모론입니다. 백신 여기에도 음모가 있다.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이 전국에다가 수많은 기숙형 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또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많은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캠프를 했는데도 지난해 방역에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터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의 이런 모습만 비춰집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얘기만 나오면 그것으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조사를 했더니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 매우 신뢰하든지 약간 신뢰한다든지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1%, 10명 중에 2명밖에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든 전혀 신뢰하지 않든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6%.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이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민낯의 부분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 정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가 금품 선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또 새로 뽑았는데도 역시 금품 선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만 목사님들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식의 번영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미워하셨던 만몬이죠. 즉 물신 숭배, 황금 숭배,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물론 성경은 분명히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 개인의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적인 복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값싼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오래 하던 미국 선교사님 가정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중국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집에 찾아온 군인들이 90kg 이상의 물건 가져갈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군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선교사님 부부와 어린 두 자녀들 저울에다가 갖고 나갈 물건들을 달아보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받은 도자기, 새로 산 타자기, 책 등등 90kg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물건부터 차례대로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드디어 눈금이 90kg에 가서 정확하게 멈추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져갈 물건들을 저울에 다 달아봤느냐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선교사님의 두 어린 자녀들의 몸무게 또 재봤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두 아이의 몸무게까지 합쳐서 90kg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 가족 중국에서 빠져나올 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 네 식구의 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예배당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쉽게 썩어지고 말 유한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붙잡느라고 정말 있어야 될 것들, 영원하며 무한한 것들, 그런 것을 자꾸 밀진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진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오랫동안 익숙한 관행으로 이어져 온 예루살렘 성전의 관행,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돈과 충격에 빠진 유대인들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허문다한 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또 사흘 만에 일으킨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따집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당시 헤롯 임금이 주전해서 짓던 이 예루살렘 성전, 자그마치 18,000명이 동원되어 46년 동안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지만 아직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허풍입니다. 과대 망상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서의 본분, 성전의 역할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대체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젠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진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예루살렘 성전 주 70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 서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은 나가시라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대학의 교수를 지낸 로버트 보이드 멍거 교수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이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주께서 이곳에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전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명의로 되는 것 주님의 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만 됩니다. 지난 심야기도에서 정 목사님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1조 원이나 되는 자기 재산의 절반인 5천억 이상을 기부하여서 세계 억만장자 기부클럽 더 기빙 플래지 한국 사람은 제1호로 가입한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 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얘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 참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집사예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달동네 울보 목사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천 봉사단에서 초청하여 우리 교회에 오셔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우유 배달,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신 적도 있는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에 이 김봉진 대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 달동네 옥수동에서 2003년부터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유 배달을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하나씩을 배달해서 이것이 2일 동안 3일 동안 그냥 쌓이면 무슨 일이 생겼다 확인하면서 돌보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째 지금 남손교회와 또 여러 교인들 개인적으로 후원하셔서 40여 가정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봉진 대표가 이 옥수중앙교회 교인 가운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가난한 집사 부부 막내 아들이었는데, 목사님부터 결혼할 때 주례도 받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 때, 또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 사무실 이전할 때나 목사님 꼭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수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럴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우유 배달 사업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저 사업을 꼭 후원하겠다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는데,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아직 수익도 나기 전인데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매달 200만 원씩 이 우유 배달 사업에 후원하겠다. 1년 후에는 거기에 300만 원씩 처음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원을 더 보태서 50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목돈이 생겼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후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를 소개해 주어서 이 회사를 통해서 크게 기부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사람 회사 이름이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앱 어플 이름이 바로 우유 배달, 여기에 대한 관심에서 회사 이름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 김봉진 대표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사업이 커져갔고, 지금은 서울시 10개 구청 넘어와 협력하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 김봉진 대표 부자로 컸던 거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식구들이 많다 보니 다락방에서 잠을 자야 될 정도로, 아니면 가게에 조그만 쪽방이 있는데 거기서 자야 될 정도로 힘들게 컸습니다. 그런 사람이 5천억이나 되는 돈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놨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서 헐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쫓으셨던 것처럼 쫓아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동시에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